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처럼 한반도처럼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한 지 36년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람마성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람마성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예루살렘을 고립시켜서 아사 왕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아사가 왕궁 안에 있던 모든 그 돈을 싸들고 아버지 때의 일을 운운하면서 그 이방 왕인 벤하닷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사 왕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금까지 다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이방 왕한테 구걸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람 왕 벤하닷은 이 아사의 그 구원 요청의 보답으로 그 자기 나라 그 아람 왕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쳐서 람마성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가 나타나서 아사 왕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7절입니다. 우리 7절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세요. 그때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주변 그 나라들이 너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젠 네가 벤하닷을 의지하니까 이방 왕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벤하닷의 간섭과 벤하닷의 남침, 벤하닷의 침입 그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벤하닷을 의지하니까 너는 이제 벤하닷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신하들을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신하들을 탄압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사 왕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신앙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폭력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비신앙적인 왕도 아니었어요. 역대하 14장 15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 아사 왕은 원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사였는데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렇게 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어머니 왕후 자리에서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바꾸려 해도 자기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자기 자식이 바꾸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변화시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도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왕이었어요.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사 왕이 이젠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은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베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하 14장 15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사왕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남침한 것은 아사가 왕이 된 지 거의 36년째쯤 됐습니다. 아사가 41년을 다스렸으니까 이 아사왕의 거의 통치 후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아사는 여러분 뭡니까? 인생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앙 순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안에서는 전보다는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철저한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헤아려 주고 더 나누고 베풀며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 친한 형이 떠나버리니까 동기 목사님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히려 오늘 아사처럼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더 물질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빛이 나고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함에도 오히려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런 내 자신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인생 후반기 아사의 그런 신앙적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이렇게 하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예요? 아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아사가 이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즉 아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실패해 간 겁니다. 이 아사 왕이 신앙적으로 실패해 갔어요.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요 하나님을 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아사의 신앙적 실패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불만이 있던 신하들을 탄압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사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준 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룬 어느 날, 자기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안 나가고 뒤로 빠지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그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다윗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여러분, 아사와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지었을지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윗의 신앙적 삶을 존경하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심지어 죄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향하는 자를,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아사의 조상 다윗은 비록 신앙이 나태해졌을지라도, 심지어 심각한 죄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 그의 힘의 모든 것은 100%는 여호와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각자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당연히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십니다. 사람들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감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 같지만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심을 향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전심이란 온 마음, 온 정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렌즈로 그 빛을 모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뭐가 됩니까? 거기에 불이 나죠. 그죠? 불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당부합니다.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을 다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인지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아시죠?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는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잘 알려져가지고 CTS나 CBS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빼먹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마감일 때문에 아침까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아침까지 컴퓨터 앞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갔다 와서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쓸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에 간증하기로 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카이스트에 졸업한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그 이분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으로 자기는 분명히 저장을 눌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장을 눌렀는데 그게 집에 와서 켜보니까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일 예배 빼먹고 쓴 그 논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새도록 그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슬쩍 치워버리셨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육신의 양식이 주어지는 날도 아니고요, 주일은 돈이 생기는 날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주일날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어요. 십계명 4번으로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한 이유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음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한 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거는 빼고 셋째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후반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왕이 됐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의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사를 보면서 조금 측은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도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지 강하신가요?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도 스스로도 못 믿을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병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일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따라서 자주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계속해서 마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잊고 우리의 나약한 의지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덧입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도 인내하게 되고
소망함으로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린애들, 유치부들, 유초동부를 맨날 이거 막 머릿속에 외우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랍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뉴턴 베이커라는 미 국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요 프랑스의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팔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다 몸뚱이만 있는 한 청년 병사가 거기에 시체처럼 너덜너덜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에다가 자기 서명을 한 뒤에 그의 가슴팍에 올려놓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곳을 떠납니다.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이컨 장관이, 이 국무부 장관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명문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격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졸업생 중에 팔다리가 없는 그 청년 병사가 졸업식 때 상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또 부인도 있어요. 둘은 감격스러운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팔다리가 없는 박사가 이 베이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너덜너덜한 그 사람이 이 성경이 그 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인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맨날 말씀 읽어라 말씀 그러는 이유는 그 성경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바로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말씀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자주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에게는 전보다는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든 의지를 가진 자들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또 말씀 앞에서 매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아사와는 다르게 다윗처럼 죄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자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죄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